오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첫날부터 오늘까지 들은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점검하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합 이야기죠. 라합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오고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둘째 날은 바락 이야기였습니다. 바락은 어떤 순종을 했다 그랬습니까? 절반의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조건부 순종을 했습니다. 절반만 순종하고 조건부로 순종하면 영광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우리가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죠. 이 아비멜렉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누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장모. 그가 열병이 걸렸었는데 낫자마자 그가 한 것은 수종들더라. 사람들을 수종들더라. 섬기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는데요.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라는 그 동네를 바울이 다녔을 때 이야기입니다. 바울 그 일행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다니다가 우연하게 일단의 무리를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12명이라고 기록합니다. 12명이나 되는 이런 무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한국말 쓰는 사람만 만나도 되게 반갑거든요. 이게 다 서울에서는 타지에서 온 분들도 많은데 고향 사람 만나면 괜히 기쁘고 반갑고 그렇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야기해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의구심이 들어가지고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물어봅니다. 당신들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하는 말은 예수님 제대로 알고 있어요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이 깊은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기분도 좋고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을 참 겉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겉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만 봐서 내가 참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요. 털 성경의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좀 이상해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면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더 확신이 깊어지는 거죠.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예수 맞나? 믿는 거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은 진짜 되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의 환경이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그런 사실은 환경은 아니죠. 거친 환경에서 살고 우리 스스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부족한 게 많죠. 그래도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래도 조금은 예수를 믿는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지 몰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지.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의구심을 주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를 믿는 흔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행동들, 그런 것들에서 다 함께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여기 바울이 만난 이 12명의 무리들처럼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이런 흔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는 그런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12명의 제자들의 무리, 바울이 만났을 때 의구심을 가졌어요. 예수 믿나?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당신들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을 때 세례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때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다.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때 그 믿음은 믿음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가? 믿음이 작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하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어가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요. 성령 세례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하지 않겠어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딱 한 번만 있어요. 평생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지 않아요. 성령은 한 번 들어오면 내 안에 계속 있어요. 들어올 때 그것을 성령 세례라 불러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것,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내주라 하는 말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 다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말씀도 들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어떠한 능력도, 예수 믿는 어떠한 흔적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꼭 여기 나오는 이 12명의 에베소에 있는 무리들처럼 돼요. 무리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이야기해보면 예수 믿는 흔적이 안 나와요. 삶을 보면 예수의 능력이 그의 삶에서 전혀 발휘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 믿는 거 맞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요, 얘기해 보니까 조금 이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데 전혀 제자 같지 않았어요.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잠시 세워놓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도 다 봤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들도 다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봤고 부활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천하신 것까지 싹 다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가기 전에 너희들은 잠시 기다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사명을 주고 밖으로 뛰쳐나가라 그랬다가 왜 갑자기 멈춰 세우느냐 말이에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뛰쳐나가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성령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아야지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고 기적도 보고 부활도 보고 성천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멈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 너희들이 나랑 3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100점 100패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먹고 내가 굳은 결심을 해도 내 굳은 결심이 세상에 나가서 나를 이기게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십시오. 3년을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막으시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우리는 늘 세상에 나가잖아요. 매일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속에 내주하고 있는 이 성령님께서 늘 나를 움직여 주셔서 내가 나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역사하지 않으면 나도 여기 나온 이 12명의 무리들처럼 무늬만 제자고 입에서는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 믿을 때 그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늬만 제자로 살았던 거예요. 성령이 뭔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단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어주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큰 거 우리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안수하며 딱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쫙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기 있는 에베소의 12무리들에게 다시 임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손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해요.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방언도 하고 성령의 힘으로 예언도 하는 거예요.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방언이, 예언이 그들 가운데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무리만 제자였는데 이제는 능력이 있는 제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돼요. 여기 나오는 이 12무리처럼. 그전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예수 믿는 권세가 없었으면 바울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구심을 가질 정도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고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뻘뻘 떨고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냥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 앞에 딱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당당하게. 두렵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변화되는 삶. 여기 12명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늘 패배감에 찌들려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늘 힘들어서 힘들다 그 이야기만 하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에 목적이 없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이 무의미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에게 와주십시오. 나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살지 못했던 삶,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충만한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셔서 이제까지는 내가 패배감에 찌들려 살았다면 주님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의 의미를 도전하게 하시고, 내가 늘 부정적이고 늘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성령이 나를 변화되게 만들고 나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처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게을러지는 인생을 사세요? 내 열정이 계속해서 식어져만 가세요? 답답하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우리는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12명의 무리 제자들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방언을 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완전히 바뀌는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두란노에서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12명의 무리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대부분 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바뀌면요, 배우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배우는 목적도 달라져요. 그들이 왜 배울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전에는 복음 전하는 게 잘 몰랐어요. 그냥 12명끼리 모여서 이렇게 다녔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삶의 의미가 생기잖아요. 내가 배워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 더운 날 두란노 학당에 가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생겼으니까. 성령 충만이 오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시작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전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정말 달라집니다. 내 삶도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도 걸어가는 속도도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셔서 정말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거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 성령이 내 속에서 작동하셔서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운동력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올 한 해 이 2023년 새해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의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